우리가 앞 강의까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즉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홍해를 건너와서 또다시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데 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그 상징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둘째, 모세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반석을 친 것이 무슨 그리 큰일이기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데까지 그 결과가 미쳤는가? 셋째,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식사 태도를 취했는가? 유대인들은 원래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왜 띠를 메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먹었는가?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명령하시는 것 자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구해냈다고 하는 사건 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따질 때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구원의 두 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구원을 지금 확인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과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루어야만 된다고라는 과정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 제목처럼 구원의 즉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즉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수준에 합당한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의미예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죽어봐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로 끝내지 않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 즉 예수님의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에 합당한 존재로 성화되어지도록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계속 진행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난 강의까지 두 번에 걸쳐 함께 다뤄왔던 것은 우리는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곧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셈이 되는가에 대해 생각했고,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또 신명기 끝장에 진술되어 있는 것 같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은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젊어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맥락을 살펴본 것들로 그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곧 우리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 신분상 의인이지만 아직 우리의 수준과 실력, 성화적인 부분을 보면 아직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는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조각가가 모닥불 속에서 나무 조각을 꺼내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에서부터 이제 꺼냄 받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 가는 거로 끝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작품. 어떤 작품?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구원을 얻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둔 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우리는 구원을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 선행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았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 책임입니다. 안 믿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나는 왜 구원 얻었습니까?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성서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성서가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이런 시비를 걸겠습니다. 성서가 확인해 주는 것으로 성서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묻겠습니다. 성서가 그렇게 진술하고 있으면 왜 확신해도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어떻게 확신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을 또 묻는 거예요. 이게 꼬투리를 잡는 것인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좀 다르죠. 그렇죠? 믿음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믿으라라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다 듣잖아요. 뭐 지하철에 가든 버스를 가든 길거리에 가든 전도하는 사람을 꼭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 복음의 사실을 듣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 중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죽어도 안 믿어져요. 그렇죠?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그 어떠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믿음 전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성서 지식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원 문제, 믿음 문제일 것입니다. 믿고 싶어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믿겠다.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왜 못 믿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성서가 말씀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 이제 신약적 차원에서 풀어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다루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을 사실상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또 다른 문제에서부터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무도 스스로 선을 행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복음이 결국 그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공로, 그분의 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할 때 꼭 이 단어를 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럴 때는 언제나 다른 무엇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 얻지 않고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또 그것은 삭시 아니라고 합니다. 삭시란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자에게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일을 하고 받은 대가를 은혜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삭시 아니요 은혜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한 일을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왜 구원을 은혜라고 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이미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구원을 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참 미미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어떤 것에 가장 감격해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지만 은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으로 구원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구원을 얻거나 못 얻는다면 그것은 삭시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믿어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믿는 게 보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성서가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단어가 은혜와 선물이고 이것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으로 등장시킨 단어가 행위, 자랑, 삭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라고 하면 언제나 뒤따라오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느니라는 문장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종종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행위 개념에서 행위를 이해시키기 위한 단어는 자랑과 삭시입니다. 이것을 무엇 의미하는가 하면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성서는 이것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액션을 취하는 것을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과율의 법칙을 말합니다. 인과율이란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법칙입니다. 그것을 성서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결과에 대해서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결과에 대한 자랑인 것입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나한테 원인이 있어서 생겨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긴 결과는 언제나 원인이 아니고는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의 법칙입니다. 나에게 생긴 결과가 나에게 원인이 없을 때, 생겼을 때는 무엇이라고 하렵니까? 내가 사지 않은 물건이 내 수중에 있을 때에는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면 삭시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있으면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명백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오해에 대해서
나에게 자꾸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믿은 게 원인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믿었다라는 것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믿음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있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란 나에게 생긴 결과는 언제나 나에게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어서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생겼으니 말이 됩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 없으면 우리는 갖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믿음의 원인이 되어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능력이란 단어로 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원인이 없이도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그것이 지혜로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 하면 지렁이 매니큐어를 생각하는 확률보다 더 작은 확률이 죄인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한마디로 지렁이가 자기를 꾸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렁이가 자기를 꾸밀 생각을 그러한 생각을 할 가능성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스스로 생각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데 구원의 조건이 어떻게 우리한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기가 막힐 능력이고 기가 막힐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원인을 만드셨습니다.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만들고 결과는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원인이 몽땅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위하고 사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행위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두가 결과로 확인하지 않고 원인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원인이 될 만한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자니 아닌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할 어떤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기억나는 맨 구석까지 그저 귀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남들이 펄펄 뛰는 것에 대해서 아는데 그 사람만큼 펄펄 뛰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노릇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원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결과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일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서가 죄인과 영이 살아난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아주 명백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원인에 매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 우리는 구원의 원인을 우리 어떠한 곳에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갑작스러운 회심,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강한 회심의 경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확신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원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 10년 전에 이런 체험을 했어. 나 이렇게 정말 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어. 그걸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본질적으로 앞으로 보자면은 그 체험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증거를 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납득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그냥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그 사실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납득시키거나 이해시킬 만한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내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어떠한 큰 체험이나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이란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불려지고 믿음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믿습니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원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결과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일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서가 죄인과 영이 살아난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아주 명백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원인에 매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없는 원인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화끈한 원인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구원받은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체험, 회개한 체험, 눈물 흘린 체험, 그 어떠한 자극적인, 감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이것 때문에 회개해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때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물론 거짓 믿음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고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감격의 눈물만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못 보던 영의 눈이 보이게 된 것이 구원 얻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를 알게 됩니다. 죄가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골프를 치면서 칠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주일에 또 옵니다. 부인들끼리 화투를 치면서 내가 이러다 벌받지 하면서 계속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분명히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러시다가 터질 날이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십시오. 죗값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놔두지 않습니다. 강혜선 목사님이 약간 좀 이렇게 우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식하고 죄를 인식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런 의식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최소한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 얻은 사실을 우리는 마음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구원 얻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없습니다.
구원 얻은 자만이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가슴이 덜컹하는 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지만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일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또 죄를 지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부분, 이게 정말로 구원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도 이것을 아는데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뜸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벼락같이 터지는 날이 옵니다. 여태껏 미루어 놓으셨던 것을 하루 뒤에 하실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겠지만 제트기가 왜 빠른지 알 것입니다. 꽁무니에서 불이 나서 빠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꽁무니에 불을 붙이는 날이 옵니다. 여태껏 방황하고 계시던 것을 하나님이 하루에 다하지 못할 만큼 터지기 전에 조금씩 해놓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의식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안 듣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괜찮겠지.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 당장 괜찮으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뒤지게 얻어 터지는 날이 꼭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믿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원인이 되어서 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27절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씀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가장 걸리는 데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것은 둘 다 법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이 방법론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라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한 것이 우리입니다. 모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성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구원 안 해주었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편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줄을 긋고 이만큼은 구원 얻고 이만큼은 지옥 보내겠다라는 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중립지대에 있었던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다음과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누구나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 흙탕물 속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와서 몇 명을 꺼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안 꺼내줍니까? 불쾌합니다. 더 꺼내주시든 아니면 나도 꺼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죄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을 몇 번이라도 확인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꺼내기 이전에 이미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꺼내는 것이지 꺼내놓은 다음에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우리는 따지자면 무엇입니까? 이 비유대로 따지면 죄인입니다. 모두 같은 죄인입니다. 애굽 사람도 애굽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사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의 땅, 동일한 죄인입니다. 홍해 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미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정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꺼내시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놔두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벌 받아라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여 다 그쪽에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는 내 백성 삼겠다고 하셔서 꺼내오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출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특히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중립지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조차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왜 누구는 천국 가게 하고 누구는 지옥 가게 하느냐. 그러고 우리는 앉아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 죄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당장 불이 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홍수가 났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구조대가 나타나서 날 구했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인된 시각이 어쩔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늘상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고 지칭하시는가 하면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경험 속에 예수를 알지 못할 그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밀이요 신비한 일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비밀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가 자기의 자녀로 삼은 자들은 자신의 거룩한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내고 본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야 만다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이 행위와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잘못입니다.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돌아가서 원인을 찾으려 하면 믿음 밑에 있는 단어를 보십시오. 은혜나 선물에 원인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은혜와 선물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은혜란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입니다. 선물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가 만일 나에게 있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아첨이요 뇌물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원인이 있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뿌리 깊이 우리의 구원을 얻은 데에 믿음이란 것을 조건으로 자랑으로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시비를 합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을 공부했잖아요.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전적인 타락.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스스로 죄인을 인정하며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뿌리 깊이 우리의 구원을 얻는 데에서 믿음이란 것을 조건으로 자랑으로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게 조건이고 자랑이에요.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감리교,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통합도 마찬가지고 거고 침례교도 마찬가지인 거고 거의 대부분 성결고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가 조건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빠져버렸어요. 이 과정이.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우리 교단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고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해서 가르친 거예요. 왜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을 빼버렸거든요. 성경과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 복음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은혜다, 은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기계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연단하셔서 믿음을 갖도록 만드셔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지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인식한 것과 내가 결과가 된 것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식한 것과 내가 결과가 된 것이 다릅니다. 자녀가 우리를 부모로 알고 자기가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실제로 되어 있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난 걸 보지 못했어. 근데 그걸 인식할 때 내가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는 이미 커버렸어. 그때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확인해요? 나중에 커서는 내가 부모님이 사랑해서 나를 낳았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도.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철을 들어야 자식이 자식인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속을 썩이고 가끔 진짜 부모님 맞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반항하면서 사춘기 때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자식이에요. 그러나 철이 들면은 이제는 이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고 어떻게 나를 낳았고 그 과정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만 그 노릇을 합니까? 부모는 자식이 철들기 이전에도 부모입니다. 자식을 철들어야 비로소 자식이 됩니다. 사실은 자식인데도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식은 어쨌든 자식이에요. 그런데 자식 노릇은 언제예요? 철이 들어야지 자식 노릇을 해요. 그렇죠? 철들기 전에는 속만 새겨요. 근데 철이 들어야 비로소 그 정도 자식이었지만 자식으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식으로서 효도하는 것은 철이 들어야 해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철이 안 들어도 여전히 부모 노릇을 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노릇을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내가 철이 들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듣든 안 듣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구원의 전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 확인하는 데에는 적어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할 것입니다. 보면서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원인으로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혹시 가짜가 아닐까? 나 혼자 잘 믿는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 행하고는 부들부들 떨곤 했습니까? 아닙니다. 확인을 하십시오.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그것이 확인됐다면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나가서 오늘부터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나는 눈을 뜨나 안 뜨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는지,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요? 보통 우리들은 체험과 경험으로 확인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나 자신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발견한 거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원인은 뭐예요?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나에게서 원인과 근거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원인과 근거를 찾아서 내가 영적으로 눈이 떴구나, 거듭났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받았는데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나 그 전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눈이 떴어. 영적인 소경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이게 소경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떴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영적인 소경처럼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불행한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마귀의 소유,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어요. 소유는 변하지 않아요.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진 않겠지만 포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탕자처럼 그렇게 고생하며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나는 눈을 뜨나 안 뜨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죄도 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죄에서 손을 떼느냐 하면 일단 터지고 나서야 손을 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화가 많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악 길로 안 가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쥐어 터져야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손이 데이든가 갈라지든가 해야 손을 떼지 그 전에는 절대 손을 안 뗍니다. 이것은 절대로 공갈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당할 때 최소한 쓸데없이 근거가 흔들리거나 근본적인 방향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언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을 부는 것을 우리가 못 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알 뿐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거듭난 자가 어떻게 낫느냐를 모릅니다. 거듭났다는 것만 압니다. 곧 거듭난 것을 알지 어떻게 낫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나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볼 때는 절대로 구원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현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결과는 나타났어요. 그 결과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원인은 결코 나나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원인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에서 정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 사건을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신앙의 흔들림이 있고 신앙의 유혹이 있고 스스로의 좌절이 있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리해 놓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를 정리해 놓지 못할 때의 싸움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됩니다. 인간에게 자신이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에서 그런 난센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8절을 봅시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여기는 광야이고 거기는 가나안입니다. 지금 성서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비유 중에 그 첫 번째 비유인 구원의 즉각성,
곧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소유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에다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에게 주인의 위치를 맡기지 않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곧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닌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반석에서 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그 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생수입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성령을 상징한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단코 기쁘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났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광야 생활과 비교하자면 애굽이 오히려 낫습니다.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하는 한 그것은 정말 재미없습니다. 광야 생활만큼 재미없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여호수아 5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나 봅시다.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는데 누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까? 우리 편이냐 적이냐고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고 대답합니다. 어느 곳이 이제 온 것일까요? 가나안이기 때문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주인 노릇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가 주인이십니다. 무릎 꿇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만 신을 벗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 위에 신발은 돌아다니라고 신는 것이니까 벗으라는 것은 이제부터 꼼짝 말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고 주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이기 때문에 드디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이제부터 모든 행로를 그가 인도하고 지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비록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지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와서 싸워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 싸움을 못하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 언제나 이 사건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늘 걱정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데 너무나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는 싸움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압축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싸움은 내가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의 중요한 점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나 구원받기 전이나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데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보다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당할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처럼.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지? 나를 버리셨는가? 이러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늘.
늘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어요. 늘 구원의 문제 하나로 신앙생활을 질질 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지 그 문제를 갖고 죽을 때까지 씨름하다 죽으면은 그냥 씨름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일을 안 하고 육체를 쫓아 행하면 성령의 일을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매일 이 싸움이 있는 것이지 큰 일을 해야 되는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쫓는 일과 육체를 쫓는 일만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 꿇어 오늘 하루의 생애를 그가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구별해내는 영적 악목이 훨씬 날카로워야 하고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일 중심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이런 강박관념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전도하고 봉사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일을 이루는 업적이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성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최우선은 구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예요. 이 부분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자꾸 우리 성령의 역사를 신비적으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 병을 치료하고 어떠한 것을 막 환상을 보게 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제일 첫 번째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구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원에 대한 역사가 성령님의 제일 우선순위 역사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몸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의 두 번째 역사예요. 즉 구원과 성화에 대한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성화에 대한 모습도 없는데 성령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너무 여러 가지를 해서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을 해서 이 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마음속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다시 이 문제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힘있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목전을 두고 싸우십시오. 우리가 이 싸움을 못하고 있어서 제일 안타깝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3살 아래입니다. 그래서 양쪽 집에서 다 큰일이 난 것처럼 법석을 떨면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두 남녀가 함께 살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둘의 적성이나 개성 그리고 준비해야 할 실제로 필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텐데 만약 옆에서 두 사람의 결합을 막고 반대하는 것으로 싸움을 한다면 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에 임하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가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 20년 거의 30년 전에 쓰여진 것이니까 지금이야 뭐 나이 차이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3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좀 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을 하냐면은 쓸데없는 거 갖고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갖고. 나이 차가 3살 나는 게 뭔 차이 큰 문제예요. 서로 믿음이 맞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놓고 싸워야 하는데 아직 지금 뭘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적다를 놓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대부분의 매일의 삶에서 나는 정말 구원을 얻은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엉망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단 말인가? 아닌가의 싸움에 걸려서 실제로 싸워야 할 문제에 다가가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와 부딪히고자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신자로서 부딪혀야 합니다. 물론 실수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모두가 싸우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 싸움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다시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에서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시행착오도 겪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작하면 승리로 끝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190번쯤 져야 2번쯤 이길 것입니다. 늦게 시작하면 늦게 승리합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싸움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실수해서 더 이상 실수할 것이 없도록 모든 실수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남은 것은 승리뿐입니다. 빨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싸워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수백 번 겪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은 아닌가 뒤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고민해보고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디쯤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얘기라 잠깐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해 가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역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다는 게. 그럼 물은 뭐겠어요? 이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의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물은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구약을 배울 때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걸 배웠어요. 부정을 씻는 물.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을 했을 때 부정을 씻는 물을 통해서 씻는 게 있거든요. 비슷해요. 물은 깨끗이 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씻는 거라 보시면 돼요.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사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을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물이 이거다, 저거다.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말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상한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잠깐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거예요.